아예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파묻혀서 끌려다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먹은 사람은 1분이라도 10초라도 하두로 호흡으로 돌아보는데, 하다가 보면은 번뇌망상을 따라가는 시간보다 점점 호흡에 집중하고 하두에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끊어지고 이제 하두나 호흡에만 집중이 될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후를 따진다라는 얘기는 선후를 따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수시간을 못 해요.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두를 못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분심은 뭐냐 하면은요, 정말로 분발해야 되는데, 이거는 공들이라는 말하고 좀 똑같아요. 조금 약하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 고봉 원효 스님은 고봉 원효 스님의 얘기잖아요.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이.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해라. 이 대분심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 부모를 해친 원수가 우리 부모님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 그런데 이 원수를 갖기 위해서 원수를 찾아다녔는데 그 원수를 딱 맞아뜨렸어, 드디어.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생각이 일어나겠어요? 오직 그 놈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야, 문 열어. 아니면은 이리 나와 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 기독교 성경에도 그거잖아. 이거는 가격해야지. 내가 죽어도 좋다.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은 저는 원수를 언제 갚아? 이렇게 그냥 온몸을 던져서 해야 되는 게,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은 단순 무식 가격해야 돼요. 근데 이 가격함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문을 두드려서 문을 부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이 없어지고 나면은, 문이 완전히 열리면은 더 이상 깰 게 없으니까 이제 평정이 되는 거. 그게 선정이에요. 개정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선의 3요소하고 단순 무식 가격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야, 공부하는데 그거 좀 너무 그런 표현 아니냐 그러는데, 표현이 뭐가 중요해요? 어떤 것이 부처냐니까 똥막대기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요 뉘앙스를, 그리고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쭈디반타카가 아주 좋은 예가 돼요. 왜 그 이름도 모르는 바보도 깨닫는데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이 다들 대학도 나오고 명문대학 나와가지고 직장에서는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번뇌망상이 그렇게 많고 못 깨달을까? 그 뭐 때문에 그래요? 무식하지 못해서 자꾸 내가 안다는 생각이 있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격하면 우리가 용맹정진한다 그러잖아요. 그 용맹함이 힘이 딸려서 그래, 힘이. 원수를 만나서 원수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분발하는 마음. 그것이 없는데, 그것이 바뀌었을 때 사실은 그 바탕이 개정회가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벌써 이거 한 15년 전에 정리를 한 거예요. 그 개정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길래, 이 개정회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하다가 가만 이 개정회의 관계가, 해가 없는 개는 지옥이다라는 얘기는, 지혜가 없이 개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융통성이 없어지잖아. 융통성이 없으면은 그게 자기를 구속하는 지옥이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를 지켜야 되는 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 개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융통성이 없이 개를 집착하게 되면은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했던 얘기가 있죠. 스님들 사이에도 그런 농담을 하는 분이 있어. 파괴성은 지옥을 가지 못하고 청정비구는 극락을 갈 수 없다. 가지 못한다. 이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파괴성은 개가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가야 될 지옥이 없어져서 그랬어. 근데 청정비구는, 청정비구라는 상을 내고 개에 집착을 하면 그게 지옥이 돼가지고 극락은 요원해집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지혜가 바탕이 된, 지혜가 하나가 되는 개라야 이 개가 형식에 빠지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게, 지옥이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가 되죠.
그게 육조해능대사가 앞에 얘기했던 장자불화를 해서 이치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몸을 구속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아까 나왔죠? 기억나죠? 그거고. 그 다음에 해 없는 정언. 그러니까 지혜가 없이 선정만을 집착을 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꾸 고요한 걸 찾는 게 이거는 멍 때리는 거예요. 이게 무기공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멍 때림이에요, 멍 때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멍청한 것이지 고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있죠. 우리가 저 인간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개념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런 사람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바보 같다라는 뜻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선정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착각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개가 없는 지혜만 있으면은 아름아리로만 모든 이치를 다 알게 되고 행동은 엉망인 실제 삶은 따라가지 않는 게 되니까 그게 교만이고 아만이에요. 그 다음에 또 개 없이 선정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맹목이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이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해만 있으면 그게 분별심이에요. 아르마리고. 그 다음에 정 없는 개. 그러니까 마음은 속으로는 뭐예요? 전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고요함이 비워지지 않았는데 개만 지키려고 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게 가식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됐을 때 대의심이 해가 되고 신심이 곧 개고 분심이 곧 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이걸 잘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이거는 육조현행대사의 말이 아니고 금당의 말입니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서 이제 우리 본문에서 얘기를 했던 이제 선정과 지혜는 체와 용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 무난히 이제 자성정이고 심지무치가 자성해다라고 부조국사가 육조현행대사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신 뜻이 그렇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다음 또 수신결 본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이 깨달아서 고요함과 알매 자유로워서 그러니까 이제 선과 해죠, 그죠? 정과 해, 정해를 이와 같이 깨닫고 알아서 알매 자유로워서 가리고 비춤, 이제 차조라 그러죠. 쌍차, 쌍조라 그러잖아요. 쌍차, 쌍조. 가린다라는 걸 막는다라는 뜻이에요. 혹은 끊는다, 막는다, 차자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가린다라는 말은 가리고 끊다, 막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가 뭘 가리고 뭘 막아요? 뭘 끊어요? 번뇌망상을 끊고, 가리고. 이거를 차가 돼야 뭐가 돼요? 선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번뇌망상과 탐진치 막 일어나는 이런 거를 끊고 가리고 막았을 때 고요함이 이루어지고 비춤은 뭐예요? 환하게 아는 거니까 지혜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조라는 말은 차는 선정을 위한 방법이고 조는 비춤은 지혜에 대한 그 표현이에요. 밝게 환하게 다 안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이 차조가 이 말이에요. 차조가 그러니까 선정과 지혜가 둘이 없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돈문에 들어간 사람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 쌍으로 닦는 거다. 쌍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해 쌍수, 정해 등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고요함으로서 반연하는 생각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깨어있음으로 혼침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면서 선후로 대치하여 혼침과 산란함을 가라앉혀 고요함에 들어가는 사람은 전문의 열등한 근기의 수행이다. 비록 깨어있음과 고요함을 균등하게 유지한다고 하지만 고요함만을 취하는 수행을 면하지 못하니 어찌 이를 마친 사람이 본래의 고요함과 본래의 알을 떠나지 않고 자유롭게 두 가지를 함께 닦는 것이라 하겠는가. 그러므로 조계스님께서는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것은 따지는 데 있지 않다. 만약 선후를 따지면 미혹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처음 참선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앉아 있으면 이제 호흡관을 하든 아니면 위파사나에서 알아차림을 하든 가나선에서 하두를 들고 있든지 간에 너무 번뇌망상이
망념이 너무 많이 생기고 딴 생각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이러한 번뇌망상을 좀 다스려야 하두든 뭐 지켜보는 거든 호흡이든 될 것 같다라고, 어떻게 하면 번뇌망상을 다스려야 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먼저 그러면은 마음의 산란함을 좀 가라앉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선후를 따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열등한 건기에 점차로 닦아가는 그런 방법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도노문 중에서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감놔두라는 거예요. 그걸 없애려고 하면은 망념을 없애려고 하는 생각이 또 다른 망념이 하나 더 플러스될 뿐이에요. 그냥 두고 알아채기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알아채기만 해라. 망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만 해도 이미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거기서부터 보여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번뇌망상이 많은데 번뇌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사람은. 그게 수행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끊임없이 번뇌망상으로 하루를 매일매일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번뇌망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은 힘들어도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번뇌망상이라고 하고 그걸 없애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근데 이게 번뇌망상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없으면 좋겠다라고 이미 생각을 한 사람은 공부를 하려고 뭔가 찾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를 찾아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수행을 하려는 마음이 있는 건데, 대부분 사람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처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그냥 두고, 호흡을 관하려면 그냥 호흡법에 이제 연습을 해요. 호흡하는 거로. 그러다가 또 생각이 일어나면은, 또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은, 또 엉뚱한 생각했네. 또 다시 해보자. 그리고 또 호흡으로 돌아가고. 하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두를 듣는데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른 생각을 하다가 보면 그게 열심히 쫓아가다가, 또 딴 생각하고 있네. 또 하두 다시 해야지. 근데 저도 그랬어요. 숨산공안 한번 하라고 하면 한 문장 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이 들어와. 그럼 중간에 끊겨 잊어먹어. 그리고 한참 다른 생각 하다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옛날에 좋았던 기억도 생각하고 첫사랑도 생각하다가, 아니면 직장에서 속상한 얘기도 생각하다가, 또 미운 놈 생각이 나면 그 놈을 어떻게 처리해버릴까, 별의별 생각이 다 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러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났네. 그러고 다시 또 하두를 잡고.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아예 그걸 안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생각에 파묻혀서 끌려다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먹은 사람은 1분이라도 10초라도 하두로 호흡으로 돌아보는데, 하다가 보면은 번뇌망상을 따라가는 시간보다 점점 호흡에 집중하고 하두에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러다가 그 생각이 끊어지고 이제 하두나 호흡에만 집중이 될 때가 옵니다. 그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지속이 될 때가 와요. 그러면 이제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딱 그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따지지 말고, 이거를 여기서 선후를 따진다라는 얘기는 선후를 따지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수식관을 못 해요. 이게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두를 못 들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더라도 한 번이라도 이거 하두를 리핏 할 수 있으면, 이먹고 하고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마음이 있으면 이제 마음을 자꾸 어떻게 갔어야 돼요? 이쪽으로 가야죠.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이 나는 왜 안 이래? 자꾸 잘 안 되면 자꾸 물어보고,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뭘 못 믿는가? 내가 뭘 제대로 안 두드려서 그런가라고 자꾸 하다가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선으로 따지지 말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라 하면은 자기가 한번 해보고 싶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거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선정과 지혜를 따로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공부할 기회가 되면 일단은 그냥 해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통달한 사람의 경지는 이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경지에서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지닌다는 뜻은 애써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무위여서 어떠한 특별한 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을 체험할 때가 따로 있고 지혜를 또 얻을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달한 사람한테는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원래 뭐라 그랬어요? 원래 우리 자성에는 무비무란 무치라 그랬잖아요. 이것만 믿고 우리 본래 마음에는 원래 그런 게 없다. 시비분별할 것도 원래 없고 어지러울 것도 그런 게 원래 없는 게 우리 마음인데 그건 뭐예요? 내가 공연히 쓸데없는 마음을 자꾸 내기 때문에 이 쓸데없는 마음의 뿌리만 찾아가가지고 캐내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그냥 뭘 하면 돼요?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때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빛을 보고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뭘 보거든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떤 장면을 보든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듣든 칭찬을 듣든 욕을 먹든 비난을 듣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니는 욕해라.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땡큐. 그냥 그러고 지나가라는 얘기예요. 옷 입고 밥 먹을 때도 그저 그렇고 똥 누고 오줌 눌 때도 그저 그렇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할 때도 그저 그렇고 나아가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기뻐하거나 성내거나 언제든지 한결같고 그러하다. 뭐가요? 우리 마음은 본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 그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치 빈배가 물결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가다 하듯이 흐르는 물이 산을 끼고 돌 때 굽이 돌아가기도 하고 막히면 돌아가잖아요, 물은. 그리고 막힌 데가 없으면 바로 흘러가기도 하고 그렇듯이 마음마다 아른마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기준으로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판단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등등하여 기세등등하다 할 때 이게 호탕한 성격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도 등등하여 자유롭고 오늘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니까 기세등등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자유롭고 등등하여 온갖 반년을 따라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 말이에요. 반년을 따라도라는 말은 아무런 장애가 없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물이 돌아서 가듯이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똥 눌 때는 그냥 똥 누고 일할 때는 그냥 일하고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 장애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도 악도 끊거나 닦지도 않는다. 그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선악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뭐예요? 본래 마음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어요. 선과 악이라는 것은 현상계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차별된 하나의 범주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니까 질박하고 솔직하여 거짓이 없고 보고 들음이 늘 그러하다. 한 티끌도 상대할 것이 없으니 어찌 애써 털어버리려 노력하겠는가. 그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생각도 망령된 감정이 일어남이 없으니 반년을 잊으려 힘쓸 것도 없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 이거 뭐 번뇌망상 없애야 된다.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왜? 그 자체가 허망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없애야 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